오늘 성서 일과가 정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에서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라는 사람의 보편적인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미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약속보다도 인간의 통념을 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단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 그 중에 어떤 것을 믿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지요. 세상을 보시면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주님의 약속,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그 컨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토론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믿다라는 말은 타동사입니다. 이른바 목적어가 있는 동사지요. 따라서 믿다라는 말의 목적어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아가씨에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누군가요? 몰라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씩 제가 부흥회를 갑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뭘 믿으시는데요? 라고 물으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 모르면 믿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중국에서 온 여학생 하나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의심이 안 생기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의심을 했는데 너무 자주 의심이 들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심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의심 뒤에는 이성이 있는 것이고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동물은 의심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협박에 의해서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남자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때로 의심하고 그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단 아닌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검증을 거칠 때, 그리고 그 이성을 뛰어넘는, 나의 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가 임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신앙에 이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구도로 본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가짜 신앙이냐를 판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귀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것이지 우리 믿음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신 것, 그분의 신실하심이 위대한 것이지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핵심 내용에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경우,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는데 악천후와 여러 재반 사항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은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믿는다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크리스찬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래요.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런 고백은 이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래요. 틀림없이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신천지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의 불신앙의 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본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깨어나고 갱생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비슷하게 맞더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부활 신앙과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사이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쌓일수록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우리 신앙의 내용의 전부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의지가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단지 고통의 무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령사로 세상에 파견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그들에게 또 다른 부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